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미 여부수를 점령한 공으로 인해서 요압은 그 이전서부터 거의 최고 사령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명단은 요압 아래에 있는 용사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3명의 우두머리 용사들이 나오는데 야소부암 그리고 엘라살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23장 11절에 의하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소부암은 창을 들어서 단면에 300명을 죽인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했는데요, 같은 기록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23장 8절에 의하면 800명을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는 뭐냐면 히브리어 숫자 표기에서 이 300과 800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하의 기록을 역대기 기자가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역대기보다 앞선 시대의 기록이고 역대기 기자가 참고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소부암은 창으로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참 대단한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엘레살의 경우는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바스다밈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 위치한 에베스 담밈과 동일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고와 아세가의 중간에 있는데 그 서쪽은 블레셋 지역이고 그 동쪽은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민족 간의 경계가 되는 보통 성경에 이제 평지로 나오고 쉐펠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고 거기에 있는 보리밭을 지켜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엘라 골짜기 그쪽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었죠. 그때이거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명의 용사들로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와 분하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이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원한 대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다가 갖다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의 기록처럼 당시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쪽에 진을 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이 그리웠는지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고, 이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바칠 때 이제 물을 붓는데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갈망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3명의 용사를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고향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으로 그리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고 지도자인 다윗으로서도 부끄럽고 평생 후회가 남을 만한 일인 것이죠. 자신의 갈망으로 인해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인데 비록 그들이 살아 돌아왔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그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들 3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며 따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들의 리더지만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적지로 뛰어드는 무모함을 보일 만한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랑하는 주군이 고향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본 것이죠.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들은 직접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무모한 행동 같지만 그 이면의 내용을 알게 되면 부하들은 주군을 위로하고자 했고, 주군은 부하들의 애틋함에 자신을 탓하며 다시는 부하들을 이런 일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사랑과 우위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들의 이해 타산에 따라 이런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부터 함께했던 동지였고 생사를 같이 한 형제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관계는 아둘람 굴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기록인 사무엘상 22장 그 앞부분,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때 썼던 시편 57편 등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짐승굴과 같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는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던 다윗. 그를 통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전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아둘람과 같은 치유와 회복이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용사들 참 여느 그런 집단과 달리 그 가운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치유되고 하나 되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비전이 있었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향을 끼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